오늘은 전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오늘 밤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심, 이 모든 마음을, 온 마음을 뜻하는 단어지요. 이 우리가 방금 봤던 성경은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던 바로 사무엘의 백성을 향한 선포였습니다. 자, 여기서 되게 그 시대에 많은 상황들이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 돌아오리거든 이방 신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이 말이 뭐냐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종교 같은 개념이 아니라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아스타롯과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아주 트렌디한 문화예요. 그래서 몸에 지니고 다니는 우상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아시다시피 구약에 그 야곱의 사건으로 볼 때 야곱의 아내 라헬이 르비딤이라는 아버지의 우상을 들고 나오니까 아빠가 죽일 듯이 쫓아오잖아요. 우상 받으려고. 그만큼 그 시대는요, 문화적으로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고대 근동 문화에 젖어들어서 우상을 품에 지니고 다녔던 거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블레셋이란 존재입니다. 블레셋은 야만족인데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엄청 괴롭혔잖아요. 일제 치하를 통해서. 걔들보다 더 싫어할 만한 애들이에요, 블레셋이. 왜냐하면 야만한 야만족인데 끝없이 약탈하고 유대 백성의 목숨을 빼앗고 호시탐탐 유대 백성을 침공하려고 끝없이 괴롭히는,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 이스라엘은 좀 이렇게 사람들이 좀 유하고 지키려고 하는데 계속 블레셋은 빼앗고 여기저기 빼앗고 다니고 계속 문제 일으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원망도 있고 상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현장의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블레셋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신들의 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블레셋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의 존재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는 것이 수건이 되는 문제가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정도였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말씀이 끊어지다 보니까 어떤 선택을 합니까? 시대의 문화와 흐름을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시대의 문화를 따라서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우상을 몸에 지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뭐예요? 두 마음 세 마음으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가 나타나서 근본을 뒤집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문제로 알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지. 너희 마음이 다 흩어져 있지 않냐. 세상을 향하였고 문화를 향했고 여기저기 향해 있지 않냐.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눈에 보이는 이 문제가 네 삶을 완전히 뒤덮고 있지 않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뭐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호와께 돌아가라. 오직 복음으로 결단해라. 더 이상 마음을 세상과 사람에게 주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려라.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 그런데 하나님 시간표가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죠. 백성이 울면서 몸에 지니고 있던 모든 우상을 내던집니다.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요, 유대 백성이. 자, 그 당시에 또 어떤 일이 나냐. 블레셋에 이 소문이 난 거예요. 미스바라는 곳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애들이. 이스라엘 유대 애들이. 거기만 치면 우리가 다 뺏을 수 있다. 몰려들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두려워하거든요. 하나님이 눈앞에서 우박을 통해서 다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결국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던 이스라엘이 청했던 그 상황들 시간표가 먼 거리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 흩어져 있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린다,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의 시선이 있다기보다, 그죠? 저마다 삶의 블레셋과 같은 뭔가 상처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을 마음에 담고 사람들한테 내보이진 않지만 세상의 흐름 속에서 사람이 믿는 거 믿고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뭐라고 하죠? 유행이라 할까요? 제가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런 유행들을 사람들이 다 전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의 몸의 근본을 바꾸려면 된장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분이 아시잖아요. 한창 유행했잖아요. 좀 지나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오더니 효소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효소를. 어떤 분은 미네랄이라는 진리가 시대마다 뭐 주기마다 변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비타민이 문제라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다 중요한 요소죠. 그러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얘기 듣다 보면 그 사람들이 뭐 간증을 막 하면서 저한테 막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약을 한 12세트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 의지를 약하게 하셔서 끝까지 먹은 적이 없어요. 제가 몸이 이상한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온 마음을 들이지 않고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나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오직과 일심과 전심과 아무 상관없이 흩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성경을 보며 전심의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뭔가 증거가 있잖아요. 성경에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삶과 어떤 길을 걷게 하시는지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결단해야 됩니다. 자, 먼저 자신의 삶에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지만 30대 중반에 죽을 병에 걸립니다. 실제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지거든요. 그런데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구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로 너는 죽을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세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머물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쏟아오며,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길을 걸은지 하나님 아시지 않냐고. 하나님 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우상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 섬긴 자를 섬기지 않고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한 걸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해요. 울면서. 근데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잖아요. 돌이키십니다. 15년 더 줄게. 선지자가 전하고 집에 가는데 하나님이 선지자한테 다시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고 전해라는. 성경의 사건이 뭐예요? 큰 틀에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잡고 생명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가장 익숙했던 것을 다 버리고 떠나잖아요. 뭐 붙잡고? 약속 붙잡고. 한 가지 문제를 썼어요. 자기가 나이가 너무 늙고 아이가 없으니까 조카를 데리고 와요. 하나님이 그때도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너와 반대의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조카가 어디를 선택합니까? 비옥한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척박한 땅을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그 선택 직후에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 마음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삶과 길을 걸었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상적 관점으로 우리가 결과를 알고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지, 과정을 보면 이렇게 불신자 말로 재수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가족한테 버림받아서 노예로 팔려가, 노예로도 최선을 다해서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보세요, 의를 지키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구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누명 써서 감옥에 가요. 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요셉은요, 잘 아시죠? 문제 따라 상황 따라 살지 않았어요.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임을 믿는 믿음을,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은 뭐대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그 성취를 따라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을 이끄셨던 겁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이 기록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사단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사단은요, 우리에게 두 마음을 주는 거예요. 두 마음. 아예 마음을 없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건들 수 없어. 그러니까 뭘 던집니까? 그건 두고 거기다가 물음표를 하나 딱 박아두는 거예요. 불신앙을 심어요. 불신앙이 뭐예요? 말씀보다 세상을 믿는 마음속으로 생각이 계속 가는 거예요.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불순종의 시작은 불신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 말씀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좋은 것을 주시지, 내 오늘 왜 이렇지? 어쩔 수 없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말씀은 아는 거지. 뭘 믿습니까? 경험을 믿고 상황을 믿고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뭐예요? 전심의 사람들의 삶의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심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마음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할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우리의 마음에 뭐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감격과 감사와 은혜를 하나님 우리 삶에 허락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내 마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전심 이전에 하나님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 진짜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하나님 내 마음의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염려할 일 너무 많은데요.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삼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삶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거룩한 오늘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오늘이란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오늘. 그죠? 우리의 삶에는 사건이 있고 현장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죠. 그런데요, 저는요 확실히 깨달았어요. 뭐냐? 사건과 현장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계획과 뜻은 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믿고 경험의 판단에 의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처럼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질문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오늘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 두고 우리는 세 번째 뭡니까? 거룩한 선택 속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결국에는 뭐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상황을 만나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선택합니다. 작고 큰 선택, 사소한 선택. 오늘은 차 타고 갈까 지하철 탈까? 오늘은 점심을 뭘 먹지? 누구를 만나지?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되게 중요한 선택의 기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만한 중요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선택은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걸 기준으로 선택하면 되냐? 하나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의 선택 기준은 뭐예요? 자신의 이익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선택 기준은 내 이익이 아니라 복음에 유익한 게 뭐지? 대부분의 사람들의 선택은 뭐예요? 자신이 세상과 사람 속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우리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내 이익이 아니라 복음의 유익을 따라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향해서 우리는 뭐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택이 모여서 뭘 만듭니까? 삶을 만들고 흐름을 만들고 모든 열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미스바 운동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우상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취했다 모든 마음을 내어 던지고, 블레셋도 더 이상 내 삶의 문제가 아니구나 정의하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거룩한 마음을, 거룩한 오늘을, 거룩한 선택을 통해서 내 마지막 무엇입니까? 거룩한 도전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도전입니까? 237 치유 서밋을 향한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많은데 교회가 없구나. 목사는 많은데 목사가 없고, 교회는 많은데 교회가 없고, 그죠? 중직자도 많은데 진짜 중직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흔하면서 귀한 것이 사람이다 라는 세상의 격언이 날이 갈수록 더 와닿게도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거룩한 도전을 시작해야 됩니다. 뭡니까? 237 치유 서밋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를 지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를 키우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영적 도전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막 비판하다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살지 마.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지 마. 하나님의 기쁨이 될래? 사람의 기쁨이 될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래? 사람한테 인정받을래? 내가 사람의 기쁨을 쫓았던 사람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지. 우리의 삶의 진짜 기준은 무엇입니까? 온 마음을 다해 전심의 사람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복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마음을, 거룩한 오늘과 거룩한 선택과 거룩한 도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삶과 길을 걷는 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짜 축복을 전달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영적 미스바 운동,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내가 알고 나도 모르는 모든 우상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만의 블레셋에 갇혀서 이게 내 삶이 해결돼야 된다고 맨날 생각하고 원망도 하고 낙심했던 나의 블레셋도 나의 삶의 문제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잔잔히 하나님 앞에 깊은 호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그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시겠습니다.